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이르러가지고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과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당부,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한다, 권면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걸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걸 고쳐주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복음적인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직 권하여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권해서 서로 열심히 모이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24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간에 격려하는 이걸 갖다가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서로 해주면서 잘하는 것을 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서로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얘기를 쭉 썼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기억을 늘 다시 생각나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요, 복잡한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을, 온갖 얘기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새록새록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조금 다른 걸 이용하죠. 시를 이용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예화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시, 문학, 역사,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무엇이냐?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66권 책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고 전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럼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만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 죽여가지고 제단에 태워서 죽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만 넣고 있는 것으로 얹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될 것이냐?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가던 이방인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는 삶을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오직 그것만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뭐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려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복종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안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너무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주장을 너무 강조하고 그걸 갖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 현대 사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 복종을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자꾸 순종,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취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이 온갖 많은 문제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들,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은 무엇이 자신의 명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명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에요? 물질, 세상 사람들은 물질, 권력, 세상의 명성, 인기 같은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일하게 명예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명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만 그런 걸 명예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명예로 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이냐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명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한인 인구 가운데 25% 미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75%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닿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